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23, 24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21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또 땅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말이죠. 또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당시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죽는 그런 내용까지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땅도 분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이제 점령하여서 더 이상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점령해야 될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싸워야 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끝난 것이죠. 이제 그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또 몰살을 당하기까지 하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들은 힘이 약하여서 있고 군데군데 아직 점령되지 못한 곳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제 싸움들은 더 이상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착하여서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로부터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라고 할 때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곳에서는 주석에서는 약 20년 정도는 흘렀을 것이다. 또 어디에서는 뭐 20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약 7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8년 정도가 이제 나머지 시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상으로 약 10여 년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11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장로와 수령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들을 불러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가 자기의 인생과 지금까지의 모든 그 삶들을, 이스라엘의 행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굶어 죽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 메추라기를 정말로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처음 세대, 이집트에서 나왔던 세대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 이제
요단강 앞에 다시 그 후세대가 썼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백성이었고,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었던 그런 이 이집트에서의 놀라운 경험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냥 부모님에게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이 물이 스톱되는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또 기브온의 전쟁, 그 다음에 메론 물가에서 있었던 그런 전쟁들, 많은 전쟁들을 약 7년 동안 치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자기들이 그 현장 속에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걸어가 보고 내 발로 밟아보고 내가 직접 싸움터에 들어가서 그러한 체험들이 있게 될 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비유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는 전설처럼 보일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겠어. 설마 하늘에 있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겠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주가 멈춘다는 거, 이게 지구가,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24시간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도는데요. 이 자전하는 지구,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지구가 스톱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서 어디입니까? 골드코스트 또는 브리스베인까지 차를 갖고 간다고 해보세요. 100km 속도로 차를 가지고 가면은 골드코스트나 브리스베인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100km로 쉬지 않고 달리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다윈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쉬지 않고 가면은 또 몇 시간 걸리겠어요? 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달려봐야 호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달려봐야 여기서 퍼스까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계속 간다면은 이 중앙을 뚫고서 간다면은 얼마나 걸릴지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00km로 달리건 뭐로 간 거네. 그런데 지구는요 24시간에 이 호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바퀴를 전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몇백 킬로로 도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몇백 킬로로 도는 이 지구를 스톱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거 없이 서버리는 이런 일들,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일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이거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떠한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를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얘기,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 그러고서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세요. 교회는 나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걷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되고요, 요단강 앞에 서게 되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고, 또 기브온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고, 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우리 코로나 사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간다면요, 거기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적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인생, 아무것도 몰랐던 여호수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를 만나게 되었어요. 모세를 만나게 되고, 모세 옆에서 이제 모세를 도우면서 자기도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서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또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막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10년 동안 그가 간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광야 길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자기가 돌아볼 때 다 뭐가 있었어요? 기적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가 체험했던 기적,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체험했던 기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나안 땅, 이집트 땅부터 시작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들이. 수도 없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세한 것까지 다 따지자면요, 큰 것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10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20년, 30년, 어떤 분은 2년, 3년 된 분도 있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여호수아의 반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50년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우리 삶 속에 과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기적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기적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삶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절벽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통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이 사람들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기적 없이 살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살았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체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오랜 동안에 있던 투쟁과 싸움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겼다는 얘기예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기적은 이긴 사람만 경험한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지, 져버렸다고 해보세요, 실패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처럼 실패했다는 거죠. 그게 기적과 같이 져버린 거죠. 누구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수없이 실패했던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믿고 구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이렇게 따라갔던 건 아니죠.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따라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도대체 몇 가지를 체험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굳이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이지만 그 기적에는 제자들이 다 같이 경험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봤던 것들을 수를 세워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텐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텐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를 알게 되냐면은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내 삶이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뭐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건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를 통해서 해결되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인생 전체를 그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요.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게 24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하고 죽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죽으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가?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데 3절에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자, 내가 하면서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내가 이끌어내어서 내가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였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내가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기는 내가라는 말을 안 하네요. 그런데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 3절 5절까지 보면 내가 이끌었고 내가 그 씨를 번성하게 했고 내가 이삭을 주었고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재앙을 내렸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고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에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였고 그리고 내가 뭐 했다는 거요? 이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홍해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부르짖으니까 내가 그들을 바다에 이끌어 덮어버렸고 애굽에서 하는 일을 너희 눈이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8절에 내가 들어가게 했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게 했고 내가 그들을 멸절시켰고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건 그들이 너희를 저주하려게 하였으나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히려 내가 너희를 그가 축복하게 했고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 내가 건져냈고 또 11절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고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쫓아버렸고 내가 13절 마지막 한 절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지금요 3절부터 애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죽는 이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은요 다 자기가 한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보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일일이 모든 일에 간섭을 했는데 심지어 여호수아 이전에 너희들이 살기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쭉쭉쭉쭉쭉 모세와 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한 분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인생 소감을 썼어요. 인생 소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의 일생을 1년 지나가면서 계속 나의 자서전처럼 막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쓰면은 뭐라고 쓰겠어요?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뭐 했고 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런데요. 믿음이 들어간 뒤에 믿음으로 이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옛날에는 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왔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셨다.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체험시키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좋은 길,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홍해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홍해로 누가 인도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죠. 그럼 누가 인도한 거예요?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막다른 곳에서 문을 열어주신 분도 홍해를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깜짝 놀라서 우리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전에는 체험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전반을 이끌어가면서 물이 없는 곳, 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곳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떡하라고요? 목말라 죽으라고 인도한 것도 아니고 뱀과 전갈에 물려서 죽으라고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고 넉넉히 먹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옷이 닳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광야에서 일주일도 못 사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그게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왜 그러셨는가?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다 보면은 그런 곳들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훈련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로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만 알고 이 성경 말씀만 보고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거친 광야도 가고 푸른 초장도 가고 높은 산도 넘고 골짜기도 가고 했던 그런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길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끌어 가셨고 여기에 인도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나 저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오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고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주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반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거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죠.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섬기시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트러스트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그렇게 인정했었을 때 승리가 왔지만 불평, 원망, 저주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떠났을 때 오히려 그 기간이 길어졌어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 주시려고 인도하는 이 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푸른 초장에 가든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 가운데 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엄습지 못하며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뜻과 거룩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나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